창세기 3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요.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그 짐승을 그가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직하게 약속대로 다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야곱은 양들과 염소들을 먹일 때 양들과 염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평안하게 새끼를 뵐 수 있도록 했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했죠. 야곱이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 양들과 염소를 방목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새끼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을 라반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분명히 라반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따라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라반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야곱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을 그 자신이라고 그래야겠네. 그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따라 라반이 야곱에게 양과 염소를 주었지만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편한 마음은 야곱을 해치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그로 그것이 있었다. 그 양새끼가 새끼를 뵐 때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꿈에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그 올라탄 그 수양들을 보았다. 점이 있으며 얼룩무늬 아롱진 그 양을 보았다. 꿈에 이렇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 자신의 삭슬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던 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 못지않게 야곱도 영적 계시에 대한 눈이 밝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생각한 겁니다. 제가. 야곱은 꿈에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때 새끼를 뵈게 한 수양이 점이 있는 것이며 얼룩무늬의 아롱진 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싹시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의 아롱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삭스를 무작정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꿈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건 좀 사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의미는 중요합니다. 혹시 꿈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꿈을 통해서 좀 어떤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의 꿈은 현실과 많이 닮아요. 온전한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통해 온전한 현실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이는 사람의 뜻에 의한 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꿈을 꿔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자는 나에게 그 꿈에 말했다. 야곱아 난 되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꾼 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을 사자를 향하여 말을 듣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천둥소리와 같아도 그 귀는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마 알지 못하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시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 꿈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건 조금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해 두셨거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주시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하고 천하게 여깁니다. 허나 어찌하랴 이런 것이 사람인 것을. 김승호의 한탄입니다. 깝깝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12절)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바라건대 너는 두 눈을 들으라. 그리고 너는 양 위에 탄 모든 수양을 봐라. 점과 얼룩무늬가 있는 아롱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야곱도 눈이 잘 안 보였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할까요? 자기중심 안에 있는 사람, 주관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지식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지식 안에서 세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눈을 들어 양 위에 탄 모든 수양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하나님 사자가 야곱의 눈을 들어 올려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야곱이 본 수양의 점과 얼룩무늬 아롱진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자는 말한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야곱의 눈에는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그 내용들을. 사실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눈,
눈이 육신의 눈에 가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아도 자기중심의 지식이 그 영적인 계시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진실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진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이렇게 해서 3절에서 12절까지를 정리하면 라반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여 계시해 주셨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